아멘.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3절 말씀까지 교독합시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장로님 못 찾았어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내가 읽었고 좀 9절 성도들 읽었으니까 10절 읽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자, 주보를 봅시다. 주보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2문을 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2문. 자, 그리스도께서 그리로부터 오사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은 그대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온갖 슬픔과 박해 중에서도 전에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자기 자신을 들이셨고 그리하여 내게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바로 그분께서 하늘로부터 심판자로서 임하시기를 나는 머리를 들어 위를 보며 기다립니다. 그는 그와 나의 모든 원수들을 영원한 정죄로 던지실 것이며 그의 택하심을 받은 모든 자들과 함께 나를 그에게로 취하여 가사 하늘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하시리라는 기대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52문 다시 10번 10번째. 앞으로도 한 두세 번 더 있는데, 자, 오늘은 어떤 이제 주제를 가지고 이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또 말씀을 듣게 되냐면은, 심판을 기대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대해야 합니까? 두려워해야 됩니까? 무시해야 됩니까? 기대해야 돼. 우리는 기대하는 거야.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한번 보세요.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죠. 네? 하나님의 날이 어떤 날이요? 주의 날. 주의 날이 어떤 날이요? 하나님 심판하시는 날이죠. 세상의 종말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종말. 주님이 호령과 천사장의 선사들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늘로부터 이렇게 구름을 타고 오시게 되면 이제 세상은 끝장나는 겁니다. 더 이상 없어요. 이 처음 하늘 처음 땅,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옵니다. 그게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심판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때는 믿는 사람들도 그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듣기 싫어합니다.
그거 안 오기를 바랍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세상 것을 사랑하고 세상 것에 심취해 있고 세상 것이 좋고 세상이 즐겁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교회 다니면서도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냥 형식적으로 다니는 거고 형식적으로 다니면서 교회를 다님으로써 세상살이를 더 좋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따로 있는 거예요. 교회는 수단이죠, 수단. 내가 더 잘 살게 되기 위한 수단. 그래서 그냥 품잡고 그냥 성경책 갖고 다니는데 이 구원의 원리, 믿음의 원리를 제대로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지. 그런 사람들은 심판이라는 얘기를 두려워해, 싫어해. 목사님이 막 심판 얘기하고 지옥 얘기하고 천국 얘기하고 그러면 싫어해. 왜 그런 얘기를 하냐 이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다 아는 건데 뭐더러 얘기하냐고 그랬어. 알아 진짜? 진짜는 몰라. 근데도 아는 척 하는 거지. 그러면서 인본적인 신앙생활 하는 거야. 인본적인.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 중심의 신앙생활. 그게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그렇게 해나가고 있다. 근데 이 심판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심판을 사모하고 기대할 줄로 믿습니다. 심판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거지. 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어떤 행복과 어떠한 그 영광과 어떠한 즐거움보다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누리는 것은 훨씬 더 클까요? 작을까요? 훨씬 크고 훨씬 완전하고 영원하기 때문에 그걸 알면 그걸 소원하고 바랄 수밖에 없죠. 근데 그걸 모르니까 심판 그 자체 말이 막 무섭잖아. 그리고 또 그 주님 재림에 대한 진정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정말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면서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날이 오기를 두려워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싫은 거야.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귀찮은 거예요. 그리고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죠? 심판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학생들이 장신대학교 지금 통합축 그 신학교인데 거기 가서 공부를 하다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교수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신학교 교수님들이 신학자들이죠.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 있는 기적은 믿을 것이 못 된다 그러더래. 우와 놀라운 얘기죠. 다시 말하면 하나의 일반 서적과 똑같이 취급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우리의 이성과 과학과 경험으로 성경을 어떻게 하는 거야? 도리질하는 도리질. 칼질 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막 모세가 무슨 와가지고 막 그 홍해바다 갈라졌다 뭐 이런 것들은 믿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하고 하나의 신화하고 그냥 이야기가 재밌게 되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지 그거는 믿을 게 못 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에요? 응? 우리 인간의 수준밖에 안 되는 하나님을 믿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신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의 철학으로 사상으로 그냥 하나의 그 어떤 교훈적인 말로만 받아들이자 그런 얘기죠.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겠어요? 예수님을 바로 뭘로 보냐? 훌륭한 성인, 우리에게 많은 좋은 가르침을 준 사람 이걸로 선생님으로 끝나는 거야. 구원자 이런 게 아닌 거지. 십자가 사건이 바로 인류 구원의 그 역사라는 사실을 안 믿는 거죠. 그러면 근본적으로 천지창조는 믿겠어 안 믿겠어? 안 믿어요. 다 모든 것이 다 기본적으로 출발이 달라져 버려요. 성경의 기적을 믿지 않으면 세상에 있는 철학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신학교가 지금 신학자들이 그런 수준에 와 있다. 자, 이런 걸 볼 때 예수님 올 때가 가까웠다 멀었다? 가까이 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그 징조예요. 우리가 절망할 것이 없어.
진정으로 믿는 우리는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 주님이 문 앞에 이르러 계시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지. 네. 그런 소망이 없다면 세상에서 뭐 신학교를 왜 하고 신학자로서 교수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 그죠? 그런 소망이 없다면 이 신학이란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지. 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지식과 그 경험과 능력의 한계 내에 신이 존재한다면은 그야말로 어떤 사람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도 사람이 만든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 분명히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에고 에임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뭐라고? 기적을 믿지 말라고? 그럼 기적을 행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입니까? 기적을 행하지 못하는 하나님 우리가 믿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 하나님 뭐들을 믿어요. 나하고 비슷한데 친구나 하지. 그지? 자, 우리가 오늘 이제 이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 심판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이걸 한번 다시 한번 잘 정리를 해보자는 얘기예요. 자, 그 심판의 정확한 때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위해서 심판의 확실성에 대해 우리에게 확신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확실히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기대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미래의 심판을 그저 헛된 이야기 정도로 취급하고 또 현재 세상이 또 혼란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세상 일에 관심이 없으시거나 혹은 관심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요. 아주 의로운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의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인류에 대해서 무슨 심판하고 그럴 자격도 없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시하고 능멸해버린다. 아까 그런 신학자들 성경의 기적들은 믿을 것이 못 된다라고 한 사람들은 심판을 믿을까 안 믿을까? 안 믿지. 예수님의 재림을 믿을까 안 믿을까? 절대 안 믿죠. 다 필요 없는 것이 되는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성경은 아무 의미 없는 책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핵심을 깨뜨리고 있죠 지금. 무서운 일입니다. 자, 의인이 잘 돼야 마땅한데, 그죠?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인으로 잘 되게 할 능력이 없거나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 아니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는 의인들이 고통받고 악인들이 더 잘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렇지만 내 생에서는 다음 생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 생에서는 지금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에서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질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는 의인이 그 보상을 충분히 받습니다. 그리고 악인들은 뭘 받을까요? 심판을 받아. 그래서 의인들의 모임 중에 악인이 못 들어와. 절대 못 들어온다 이 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빛나게 될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반드시 있어야죠. 반드시 있어야죠.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심판이 확실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야.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우리가 억울한 것들을 다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억울하게 핍박을 받고 박해를 당하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물론 의인이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악인들이 승승장구하는 것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죠? 푸틴 같은 사람도 지금 20년 넘도록 지금 독재 정권을 휘두르고 있잖아요. 김정은 말할 것도 없지? 3대 세습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70년 넘도록 거기는. 우리가 볼 때는 야 하나님 없나 보다. 저렇게 악한 것들이죠. 막 죽을 때까지 권력을 휘두르면서
재미 다 느껴가면서 진짜 세상 말로 하면 남자라고 태어났다면 저 정도는 살아봐야 살아봤다 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지들 멋대로 살잖아요. 막 기쁨주까지 만들어서 막 그 향락을 즐기고 그죠? 그리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어. 김일성 김정일이가 그죠? 누구한테 총 맞아 죽은 것도 아니고 천수를 다 하고 죽었다고. 김정은이도 그 중래해도 지금 잘 살고 있잖아요. 더 강화시켜가지고 막 그 백성들을 더 학살을 하고 학살을. 이런 일이 있는 걸 볼 때에 참 깝깝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날이 임했을 때는 저들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파멸하는 겁니다. 저들에게 고통받던 자들은 어떻게 돼요? 의인들은 북한에 있는 성도들 많이 핍박받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거기까지 김정은이 쫓아와 못 쫓아와? 절대 어린 반푼을 수도 없지. 끝이야 끝. 저건 무적행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는 우리가 영광 가운데 의인들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다 그 말이죠. 금생에 비참한 것들로부터 장차 완전히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도록 그렇게 심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8절로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부터 오늘 본문 말씀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자,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이런 말을 하잖아. 예수님이 왜 이렇게 더디에 오시냐? 2000년 전부터 오신다 하더니 지금까지 안 오셨잖아. 그게 앞으로도 안 오신다? 이렇게 해버린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미리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여기다 말씀을 주신 거야.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천년이 엄청 오랜 세월인 것처럼 느끼지만 하나님께는 어때요? 하루나 천년이나 비슷하다. 그럼 하나님이 왜 바로 오시지 않고 이렇게 기다려주고 계시느냐?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럼 지금까지 인류가 2000년 동안 살아오면서 아니면 창세 이후로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수억 수십억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다 이제 수백억 정도 되겠지 그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 치면은 그 사람들 중에서 이제 영혼 구원 받고 이렇게 했으면 된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서 아직도 구원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살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또 지금까지 살다가 죽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또 미래에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야 될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해버리시면 그들이 태어나 못 태어나? 못 태어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하는 그런 그 한계하고 하나님 한계가 달라요. 같아요. 완전 다르지.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이후에 지금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들의 그 세상의 삶까지도 알고 계신다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무한한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오래 참고 계시면서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은 현재 태어난 사람들 뿐만 아니라 미래에 태어난 사람들까지도 다 포함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실 때는 또 도둑같이 오신다는 말씀도 있잖아. 도둑같이. 그건 무슨 얘기야? 갑자기 오신다. 갑자기. 갑자기라는 건 뭐야? 미리 통보해주지 않고 징조만 보여주시다가 딱 임하신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 징조가 어떤 것이 올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준비를 단단히 할 것이고 그죠?
그 징조를 모르는 사람은 준비를 못할 것일 뿐더러 징조를 알고도 무시한 사람도 준비하지 않겠죠. 준비하지 못한 사람한테는 도둑 맞은 것처럼 충격적으로 갑자기 오시는 것이 되죠. 하지만 준비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뭐예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도둑같이 오셨지만 준비한 사람에게는 도둑 맞은 것 같이 오는 게 아니야. 당연히 오실 분이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 항상 준비하고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의 의무들을 적절히 수행해서 그 심판에서 능히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 11절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11절 12절. 자,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다루지 않은 부분이 뭐냐면, 위에도 11절에도 나오는데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그런 말씀이 있고, 또 방금 읽은 11절 말씀에도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12절에도 보면은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느니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져.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늘과 땅의 모든 존재들이,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현상들이 싹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녹아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는. 그러니까 야, 재림 예수가 오셨대. 그러면 왜 그것이 거짓말이냐? 이 세상이 사라져야 돼.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해야 돼. 하늘로부터 내려와야 됩니다. 이게 지금 존재하고 있잖아. 그대로 지금 현재 존재하는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이대로 있는데 어디서 재림 예수 얘기를 하고 있어 갑자기?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성경적으로 완전히 틀렸죠. 그러니까 사입이고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이 되면 막 하늘이 막 말려서 없어진다고 했거든.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이게 물질이잖아요. 이 물질이 다 녹아서 없어진다는 거야. 그럼 무섭겠어, 안 무섭겠어? 엄청 무섭지.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막, 지금 이 시대적으로 말하면은 이런 건물들, 건물들도 다 막 없어지고 막 녹아지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막 난장판이 되겠지. 그때 그 사람들이 건물에 깔리면 무서워, 안 무서워? 무섭죠? 우리가 건물이 막 무너지면 얼른 도망가야 되지. 근데 어떻게 말을 하느냐? 야, 건물아, 바위야, 내 위에 좀 떨어져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그 심판이 두렵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엄청나게 공포스러운 겁니다. 근데 우리한테는 어떤 거예요? 기쁨의 소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주님 오실 때 하늘로 이미 올라가 있는 거야. 땅이 부서지든지 없어지든지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요. 하늘이 없어져도 상관없어요.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일이 없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이 심판받는 모습은 너무나 무섭게 이제 전개가 될 거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5절로 3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날은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죠? 이 말씀이 딱 있더라고. 지구상에 임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 제가 항상 뭐라 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저기 이스라엘 땅에 오니까 우리가 뉴스로 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아니죠. 주님 오실 때는 모두가 다 알게 된다 그랬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날이 임한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외계인은 없습니다. 성경에는 외계인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이 지구에 맞춰서 이 천체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이 태양계 내에서 이 지구에만 사람이 존재하게끔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태양계 내에서도 수성도 가보고 금성도 가보고 뭐 여기저기 화성도 막 이렇게 우주 탐사선 보내보지만 거기에 생물체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근데 지금도 막 상상력을 동원해 갖고 이 넓은 우주에 우리만 살면 되겠냐? 어디엔가야 또 생물체가 있을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지금도 떠들고 있죠. 그런데 실질적인 근거는 있어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더 이상 다른 어떤 천체에, 다른 별에 사람이 살고 있다. 생물체가 있다. 또 다른 창조를 하셨다. 이런 기록은 전혀 안 주셨습니다. 이 성경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고 뭐
우리가 가볼 수도 없는 매덕광년을 어떻게 가봐? 매덕광년이 뭔지 아세요? 거기 가는데 매덕광년이 걸린다 그런 얘기인데, 광년이라는 거는 빛의 속도가 빨라요, 느려요? 빛이 엄청 빠르죠?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가 1광년이요.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 예? 근데 매덕광년이라는 건 빛이 몇억 년 동안 가야 돼. 그러면 내가 빛의 속도로 우주선을 타고 달려가도 몇억 년이 걸린다는 얘기죠? 몇억 년 걸려서 가면 내가 거기 살아있어? 그러니까 그런 거는 공상과학 소설일 뿐이고, 우리는 현실적인 얘기를 하자 그 말이에요. 예? 여기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은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임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예수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깨어있는 사람들은 악한 짓을 해요, 못해요? 못하죠. 또 예배를 막 빼먹어요? 아니죠. 하나님을 무시합니까?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의인이 핑계할 거리가 없도록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끊임없이 준비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권고하고 권면하고 경계해 주셨죠. 말씀이 뭐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 엄청나게 많아요. 성경을 기록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이렇게 교회에서 선포하고 예수님 믿으세요, 구원받으세요 하고 다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심판날 악인들이 나도 모르게 나는 못 들었는데 갑자기 오세요 이렇게 핑계댈 수가 없어. 너 생각해봐 임마. 너 샘선동교에서 나와서 너 전도 받았어 안 받았어? 그 물티슈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는데요. 근데 뭐 갑자기야?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소리 들었지? 네. 이제 예수님 오셨잖아. 심판 받는데 너 지옥 가는 거 마땅해요 그래? 그럼 뭐라고 그랬어? 핑계댈 수가 없어요. 억울하기는 하지만 가야 돼. 그죠? 왜? 이미 다 선포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은 핑계대지 못하게 하려고. 요한복음 15장 22절에 보면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다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제 핑계 못한단 말이에요.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 이것만 봐도 뭘 할 수 있어요? 신이 존재하는구나를 깨달을 수 있게 돼 있어 사람이. 아무리 예수님 못 만나고 교회 안 다닐 때도 잘 조금만 생각해 보면 태양이 뜨고 지는 것만 해도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미국 그 우주 연구소에서 그걸 태양을 뜨게 하고 지게 하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손이 미치지 않는 자연계 현상이 있잖아요. 초월적인 현상이 있어. 그러면 그 초월적인 현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계실까 안 계실까? 계신다는 것은 우리 양심이 알고 있다. 양심이. 안 믿는 사람도 다 그걸 알고 있다는 거야. 그것이 일반 계시라 그래요. 그거를 다 주셨어. 그럴 때는 그걸 모른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핑계하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하고 더디다고 우리가 불평불만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왜?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고 하나님이 기다려주고 계시는 것은 회개해서 돌아와서 구원받을 자들이 아직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는데 그때 이전에 다 심판해버리면 지금 안 믿는 사람들 나중에 믿을 사람인데도 결국 심판받아야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 때를 기다려주시는 것입니다. 회개하기를 기다려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주의 날은 도둑같이 임한다고 그랬죠? 근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왜냐하면 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아야 몰라요. 모르니까.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이미 믿는 사람들은 이걸 알고 있죠. 주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바와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 온다? 안전하다 평안하다 괜찮다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을 비웃으면서 향락에 빠져 있을 때, 그죠? 그때 갑자기 임할 수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항상 긴장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왜?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어요? 빛 가운데 있으니까.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라 그랬어.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라는 말입니다. 영적인 잠을 자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6절로 30절에 보면 잘 들어보세요.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그 홍수, 대홍수 심판이 있을 때도 어땠느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육적인 일들만 했다는 얘기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냥 세상적인 일만 열심히 했지 창조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일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으니. 이야, 보세요. 정말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 똑같다. 지금 이 시대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그죠? 지금도 그거에 막 열중하고 있잖아요.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다. 그 소돔과 고모라는 참 기름진 땅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냥 막 육적인 거, 향락 여기에만 막 빠져가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부동산 투자하고 말이야, 투기해갖고 그리고 막 심고 좋은 거 있으면 막 다다 심어서 그냥 약초 같은 거 막 농작물도 막 심어서 풍성하게 걷어가지고 막 배 터지게 먹는 거죠. 그리고 뭐야? 집을 짓고. 이게 이 땅의 삶에만 열중해 있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내려가지고 다 멸망시켜, 다 태워버렸다. 그게 이제 심판입니다, 심판. 그런데 예수님이 이 예를 들어주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냐면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에도 세상 사람들은 뭐에 미쳐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향락과 재산 모으고 권력 쟁취하고 막 노는 거 여기에만 막 몰두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지금 연휴도 길었잖아요. 주일이 끼어 있잖아요. 사람들이 주일 예배를 다 생략하고 무시하고 어디를 가? 해외여행을 간다.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게 더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어리석은 자들이 생각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준비하는, 그리고 심판을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지혜로운 진짜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10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번 봉독해 봅시다. 10절에서부터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거룩함,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자, 기존에 있던 이 세상이 다 불에 타서 다 없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디 있느냐? 어디 있다고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그걸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있을 곳이 없는데 다 없애버리면 되겠어요? 그럼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지. 예? 하나님이 그 정도 대비도 안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대비해서 더 좋은 곳으로 이사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몸도 어떻게 해요? 이런 고달픈 몸이 아니고 어때요? 영화로운 몸이 돼가지고 정말 하나님과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된다. 거기에서 어떻게 살고 어떤 기쁨이 있을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몇백 배, 몇천 배, 몇만 배 무한히 더 좋은 곳이다. 불만이나 불평이나 부족함이 전혀 없다. 그리고 악한 것들이 더 이상 틈타지 못한다. 그러니까 긴장할 필요가 없는, 지금은 긴장해야 됩니다. 악한 것들이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니까. 그렇지만 그때는 어때요? 긴장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피곤한 이유도 뭐예요? 북한의 저 김정은이가 맨날 미사일 쏘고 핵무기 개발하니까 그래서 긴장되고 불편하고 피곤한 거죠. 예. 만약에 북한도 민주화되고 또 중국도 러시아도 다 민주국가가 돼서 미국이나 영국처럼 또 일본처럼 민주주의 국가가 되면 우리가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서로 사이좋게 지내면서 무역거래하면서 그죠? 교류하면서 잘 살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끼리 국경을 맞대고 있다 그러면 전쟁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지금 캐나다하고 미국하고 전쟁하는 거 봤어요? 전쟁 안 하잖아. 200년이 넘었어도 전쟁 안 해요. 왜? 민주주의 체제를 갖고 있으니까 서로 잘 교류하는 거예요. 국경 통과도 쉬워요. 국경이 막 탱크 갖다 놓고 서로 겨누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때? 그리고 거기는 국경에서도 서로 왕래해요 안 해요? 미국과 캐나다는 막 왕래한단 말이에요. 여기는 해요 못 해요? 못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저들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들도 민주주의 국가가 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얘기죠. 신앙의 자유가 주어진다는 얘기지. 예? 그럼 신앙이 있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되면 그런 나라들끼리 싸울 필요가 없죠. 근데 이슬람 국가들은요 자기들끼리 싸우더라고. 그죠? 예. 저 인도하고 파키스탄하고도 막 싸워요. 엄청 싸웁니다. 전쟁. 예? 걔들은 똑같이 이슬람 국가야. 근데 그 파가 좀 나눠져 있어 거기가. 그 파가 나눠지면 이렇게 전쟁을 해버리더라고. 무섭죠? 예? 근데 우리는 기독교가 파가 나눠졌다고 전쟁합니까? 그럼 우리 대한민국에 맨날 전쟁이 나야 돼. 교단이 막 나눠져 있으니까 통합치고 우리하고 막 피터지게 맨날 칼 갖고 와서 막 싸우고 그래 몽둥이 갖고 그래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공존하잖아요. 공존. 그죠? 그게 다른 거야. 나눠져도 주 안에서 나눠주면 평화 공존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저들은 안 돼. IS도요 사실은 걔들도 이슬람이잖아. 근데 이슬람이 이슬람을 죽여요. 뭐 테러 일으키고 막 지들끼리 싸우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누구냐? 보면 알아 보면. 그죠? 진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어때요? 평안하잖아요. 정의롭게 하려고 노력하고 살만하잖아요. 그리고 인권이 존중되죠. 인권이 이렇게 높게 강조되고 존중된 것은 결국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공산주의에서 시작됐나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민주주의 국가죠. 미국, 영국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인권이라는 것도. 예? 그걸 모르고 자꾸 엉뚱한 소리들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련해지면 안 돼. 어리석으면 안 돼요. 이제 지혜로워져야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우리는 이제 오늘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의 그 재림을 기대하며 사모할 수 있는 그래서 늘 준비하고 깨어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82장 참 즐거운 노래를 찬양하고 다짐과 결단의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버릇에 하늘의 소망 조시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조시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조시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조시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조시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조시 주 찬양.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다짐과 결단의 기도. 아버지여 심판을 우리는 사모하면서 기대하면서 경건하게 우리가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심판 주님의 재림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 오시더라도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깨워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